신약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을 때에 알게 해달라 라는 거죠. 17절 말씀에도 그렇고 18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알게 하시고 뭘 알게 해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을 올렸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 세 가지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해달라.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은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희미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때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29절 말씀을 보면 29절에서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 위에 걸어 다니는 것 중에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서너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은 사자, 사냥개, 순염소, 그 다음에 당할 수 없는 왕, 임금, 이렇게 네 가지 것이 나옵니다. 땅 위에 거니는 것 중에서 위풍당당하게 거니는 것 서너 가지. 첫 번째가 사자. 사자는요, 위풍당당하게 거니는 거예요. 왜 거니느냐? 태어날 때부터 사자로 태어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사냥개 순염소는요,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후퇴하는 법이 있습니까? 짐승을 잡으려고 돌격을 하는 거예요. 순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개와 순염소는 후퇴가 없는 거예요. 늘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돌격해 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도전해 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당할 수 없는 왕, 임금. 여러분, 임금이 왜 당당합니까? 왜 위풍당당합니까? 포위 군사들이 그를 포위하고 그를 안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요, 임금은요,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권을 지니고 있는 자녀들인데 위풍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사냥개와 순염소처럼, 때로는 당할 수 없는 임금처럼 위풍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알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속, 유산, 유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상속, 유산, 유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산, 유업,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그 상속,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그 유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거, 유산, 상속해 주셨다는 걸, 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너희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게 될 구체적인 상속이 있다는 것, 유산이 있다는 것,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에서 받는 유산, 상속,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두 번째,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거 꼭 기억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기억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두 번째 의로운 면류관,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 네 번째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네 가지의 면류관을 어디에서 얻느냐?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입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이 나에게 주는 그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 네 개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 두 번째 의의 면류관.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 네 번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매도 맞고 옥고를 치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감내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이 풍성함, 이 풍성함이 이제 네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옥고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크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과 교회와 교인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이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거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죽음, 저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또 하나 21절, 어떤 능력이시냐? 21절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또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 이게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6장
12절에 있는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까 21절이 에베소 6장 12절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12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이 존재가 우리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영, 악한 영, 마귀, 사탄, 이런 초월적인 권세들이 우리를 좌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이냐? 이 초월적인 모든 존재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월적인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을,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적인 모든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이냐?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물이 뭐 밑에 있다라는 겁니까? 교회 밑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23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다 제 자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제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뭐냐?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어디에서 소생시키시느냐? 여러분,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이 어느 집입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천국도 의미하지만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뭘 짓고 싶었습니까? 교회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거죠. 하나님의 집, 교회, 거기서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거기에 거하면 내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었던 자들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제자리를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가 풀려지기를 소망했던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세계적인 그 사업 컨설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과를 내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혹은 두 개의 핵심 사업을 붙잡고 온갖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내의 핵심 사업을 붙잡고 온갖 역량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파생이 되어지느냐? 새로운 고객들이 붙을 것이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응용 분야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 집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핵심에 집중하면 다른 모든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열려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핵심 가치이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핵심 가치로 여기면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교회에 의지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은 내가 있는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교회를 경외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감리교 신자였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늘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애국이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핵심을 붙잡으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매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나라. 그 K문화, K음식, K라고 하는 코리아가 붙은 문화, 음식, 영화, 드라마, 노래, 가수, 이게 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않습니까? 왜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K문화에 젖어드느냐? 대한민국이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 무슨 매력이 있느냐? 가장 가난했던 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이 대한민국이 40년,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계 10대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마을마다 곳곳마다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다 연세대학, 이화여대 다 교회가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병원 다 교회가 먼저 세웠던 거예요. 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가 했던 일이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상암동 주일에 돌아가신 빌레그램 목사님 그 재단에서 집회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엊그제 주일에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빌레그램 목사님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느냐? 새벽 기도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빌레그램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걸 어디서 자기가 경험을 하고 목도를 하게 되었느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그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그 교회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는구나.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부모가 교회 사랑하면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과 천국의 유산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 죽음을 이기는 능력, 초월적인 모든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능력을 알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